오늘 여러분 수건을 벗기 바랍니다. 수건 걷어내야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저 유대인들은 구약의 수건을 쓰고 바라보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라니까. 난 이것밖에 안 되구나. 또 나는 너무 잘 되구나. 과소평가나 과대평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요. 그렇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 판단 듣는 얘기들도 여러분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갱신할 거지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을 두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가장 중요한 거. 뭘 놓치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수건을 걷어내야 돼요. 빨리 수건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자라온 배경, 또 여러 가지 들은 말들, 세상 것들, 그런 것들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 하는 짓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해요. 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죠? 이런다니까. 자꾸 나는 내 머리를 쥐어박고 막 자꾸 그래요. 조금 잘 되면 또 막 들떠버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타놓쳐버리는 거예요. 타놓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탁 걸쳐있는 수건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수건을 걷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자유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뭐가 보여?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계획이 보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지 해도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렇게 돼도. 아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는 축복을 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가장 큰 계획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계획이에요. 영세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 시간표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어디에서요? 죄와 저주 사단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누구 자녀 삼으신 거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참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감사가 없으면 나를 바라볼 때 자꾸 안 되는 나, 무능한 나 이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안 보이고 저렇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얼마나 많은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으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것만큼 얼마나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나를 인도하신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 두 번째 큰 계획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죠?
그렇게 살도록요. 그걸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신 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인생을 복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만큼 축복이 없는 거지요. 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게 뭡니까?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렇죠? 이거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이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복음 누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선포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인도하는 사실을 누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분과 권세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아이고, 안 나오네. 그렇죠? 신분 권세 누려야 됩니다. 이거 주시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신 권세를 누리면서 결국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그렇죠? 그걸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안 바뀌면 그냥 나는 세상 돈 버는 인생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계획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구나. 나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 하는 거 이게 중심이에요. 그렇죠? 이 계획을 이루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이 땅에 전도자로 살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믿습니다. 뭐 많은 계획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이 부분을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 가장 큰 계획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누리며 살도록 하신 거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내 삶이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뭐래요? 내가 너를 부른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뭐라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랍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여러분이 그 축복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 자신을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수건을 걷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큽니다. 그렇죠? 그 크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땐 작고 큰 거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작고 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퍼즐 늘 얘기하죠. 퍼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 세계 복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원하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게 그제 뭐 끝이 온대, 그치요? 이 복음이 땅까지 가야 돼. 근데 그 땅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거. 우린 이거 하다 가는 거, 그치요? 내가 이걸 찾아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세계복음하고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거든요. 내가 막 엄청난 현장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 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 퍼즐 중에는 아름다운 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맨 끄트머리 그림도 없어. 그렇죠? 어떤 퍼즐을 보면 그림도 없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 퍼즐 중에 그 그림 그게 없는 게 있다. 그러면요. 그 퍼즐은 완성이 안 돼. 완성품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라도 하나가 퍼즐이 완성이 안 됐다. 그거는 미완성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라니까.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여러분 불렀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막 그림 그리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다 막 그림 그리면 안 돼. 하나님이 민자로 딱 놔뒀는데 여기다가 막 내가 이쁘게 하려고 막 그림 그린다. 그 낙서지, 낙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향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착각하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남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게 이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수용하고 포용하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용 포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자는 전도자께서 수용하고 포용하라는데 수용 포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바라보면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 힘을 강구하세요. 그러나 먼저 알 거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인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제주도의 한 귀퉁이에 붙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제주 복음을 하기 위해서 나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퍼즐 안에서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끄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몫은 이거라면 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몫이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 찾아낸 거지 나는 내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몫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몫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몫이 아닌데 자꾸 이 넘본다. 저는 옛날에 솔직히 말하면 내 몫보다 다른 게 더 군침 생겼다니까. 나 저거 하고 싶은데. 나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 그래. 그게 저 사람 몫이면 저 사람 통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아야지. 내 스스로가 착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니까 내가 교만해지고요. 과소평가 내가 낙심해지고요. 내가 과대평가해 버리니까 내가 뭐죠?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사람 말이 안 들리고요. 낙심하니까 또 참 웃겨요. 낙심해도 사람 말 안 들리고요. 교만해도 사람 말 안 들려요.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뭐라 했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걸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부터는 절대망대 세우는 하나님이 새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새 무슨 일꾼? 언약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옛 언약의 일꾼을 버려야 돼. 그래서 빨리 수건 벗어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의 일꾼은 율법적인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옛 율법적인 일꾼에서 벗어나라니까. 열심히 하고 막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신 언약의 새 일꾼이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여야지. 절대기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새 일꾼이 됐구나를 알지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착각만 버려도 돼요. 내 눈만 탁 떠도 돼요. 아니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절대 망대는 새 일꾼이라고 하셨는데 그 앞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발신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월음이래. 그 오두막에서는 발신자 없는 편지가 왔어요. 근데 모든 편지에는 뭐가 있어요? 발신자가 있어요. 여러분 발신자는 누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편지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편지인데 여러분을 편지로 보내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발신자예요. 근데 그 발신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뭐 삼으셨어요? 편지 삼으신 거냐, 편지. 그리고 보세요. 이 발신자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수신자가 있겠지요. 그럼 나를 편지로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수신자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주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편지래요. 육에 쓴 게 아니라 어디에 썼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써놨대요. 마음판에. 이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그럼 내용이.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달하라고요? 수신자에게 전달하라고요. 이 사랑의 메시지가 뭐예요? 야, 길이 있다니까. 그렇죠? 지금 내 사랑하는 자들이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찾아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내 사랑하는 자들이 재앙에 묶여 있어.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편지예요, 편지. 그게 사랑이라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묶여가지고 재앙이 있어요. 그 사단에서 승리하는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먼저 뭐예요? 여러분도 편지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전도자든지 아니면 뭘 통해서든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편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전달돼 가지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은 수신자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 발신자인데 한 사람을 통해서 편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거라니까. 근데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여러분이 편지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발신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붙이신 거예요. 믿으시죠? 저는 이게 믿으시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안에 편지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이 사랑의 편지가 내게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내게 안 돼도 여러분이 막 가서 말하면요.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나는 안 믿어져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믿고 영접을 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잘 믿어 나보다. 왜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될 편지가 되지 말고 확신과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편지가 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천하셨대.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도자들이 막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사도들이 사람에 대해서 추천서 써준 거예요. 추천서를. 아, 이 사람은 인정한다고 추천서 준 거야. 그게 편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천하셔서 편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그렇죠? 여러분 있는 곳에 수신자들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나는 이 편지 받아서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찾아야지. 내가 편지인데. 이 편지 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편지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만민에게 가라는 거. 만민에게. 왜? 만민에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 들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복음으로 치유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된다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누가 복음에 보니까 흔들리는 기존 신자들. 그들이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에게. 그리고 또 어디로 가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이게 수신의 현장이에요. 그렇죠? 이 현장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요? 갈급한 사람. 그렇죠? 갈급한 자가 있는 거야. 복음 듣기 갈급해 있어. 문제 만나가지고 탁 찔러만 주면 되는데 탁 찔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비된 자가 있어요. 복음 받기로 장정된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나도 복음 같이 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야, 교회 갈까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예비된 갈급한 사람이라. 왜 갈급하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복음 듣고 났더니 살아난 거예요. 현장에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와봐라 얘기해야 돼. 그렇잖아요. 아, 이 사람 올까 안 올까? 그게 아니라니까 와봐라 얘기해야 된다니까. 와봐라. 그렇죠? 와봐라. 들어봐라. 여러분은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으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 편지는 가가지고 편지의 내용만 전달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으로, 현장으로, 모든 곳으로 파송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또 적용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가정 현장으로 파송되어가는데 그 가정에 갈급한 자가 있고 예비된 자고 충성자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갈급한 자, 예비된 충성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제주 현장에, 학교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는 곳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무슨 일꾼을 부르셨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을 부르셨다고. 그가 또한 우리를 뭐라고 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삼으셨는데 그 편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 삼으셨다니까. 뭐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조금만 그 일을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보세요. 6절에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라고? 살리는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쭉 얘기하면서 8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직분 주신 거예요? 영의 직분을 주셨대요. 영의 직분. 야, 감사하잖아요. 율법의 직분이 아니라 무슨 직분요? 영의 직분. 율법의 직분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영의 직분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살리는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가는 곳에 복음의 빛으로 살리기 바랍니다. 살리세요. 옛날에 나는 복음 몰랐을 때는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니까요. 내 영이 산 겁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이신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영으로 일꾼된 겁니다. 하나님 영으로 일꾼된 거예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또 두 번째 뭐라 해서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뭐라고? 넘치니라. 무슨 직분을 가졌어 우리는요? 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래요. 의의 직분을 가진 자들.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의의 직분은 뭐라고요?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래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인생은 여러분이 이 직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영광이 있대. 영원한 영광.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하길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디 안에 세워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내 생명 속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생명 속에 세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형상도 지만 하나님 자녀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인정돼야 돼요. 그렇죠? 형상 내 속에. 그리고 어디에 담아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영혼 속에 담아야 돼요. 내 생명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담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러분 가정과 삶에 담아버려야 돼요. 이 하나님 능력이 이 현장에서 의의 직분을 감당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이 축복의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 속에 함께 하셔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나의 삶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의의 직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삶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지 믿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지시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그렇죠? 어떤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망대가 탁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24기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리고 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내 삶 속에 이게 망대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탁 설 겁니다. 기도의 절대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망대냐면 말씀의 망대예요. 여러분, 말씀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내 거를 붙잡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영혼 다 찔러 쪼개게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자리 잡도록.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자리 잡아야 돼. 그렇죠? 이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 이 망대 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계속 말씀 들으라니까요. 말씀이 내게 뭐가 되도록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움직이도록. 어느 날 이 말씀은 내게 능력으로 타올 겁니다. 이 축복의 증거가 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무슨 망대를 세우냐?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의 망대는 빛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세우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돌아오도록. 빛을 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가 아니라 빛입니다. 그렇죠? 빛은 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절대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 부름받은 새 일꾼은 영의 직분 가진 자요, 의의 직분 가진 자다.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가진 자들은 내 있는 곳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절대 망대 위에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웠냐? 파수꾼으로 세운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 필요한 거지요. 파수꾼이 망대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망대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을 이 망대를 세워놓고 여러분을 그 파수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파수꾼의 가장 큰 키는 이겁니다. 빛. 또 말하지만 파수꾼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수꾼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증인 쏘는 거 증인으로. 자, 다섯 번째. 파수꾼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17절입니다. 뭐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것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메시지 왜요? 지금 재앙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재앙에서 벗어나는 빛을 말하는 자들. 이게 메시지예요. 지금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답을 말하는 게 메시지예요.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네 인생에 길이 있다. 생명 얻는 길이 있다.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주를 믿으면 자유해. 어디에서요? 재앙에서. 지옥에서, 흑암에서. 어디에서요? 사단에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편지도 그리스도. 메시지도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그러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부터 자유하시고. 그렇죠? 여러분부터 자유하셔야 돼. 혹시 오늘 여러분 묶여있는 게 있으시면 빨리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빨리 자유해야 돼. 묶이는 그 순간에 흑암은 계속 그걸 옥죄와요. 여러분 올마면 묶여본 적 있으세요?
그죠? 우리 애들 장난할 때 이렇게 올무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쭉 당기면 올무가 어떻게 돼요? 계속 조여오지요. 근데 제가 토끼 옛날 잡아보니까 올무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럼 토끼 가다가 이렇게 딱 걸려요. 그럼 이 토끼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몸부림치거든요.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게 더 꽉꽉 조여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보면 진짜 끔찍해요. 목에 걸렸다. 이 목 끝에까지 와 있어요. 끝에까지 아주. 그때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발목 걸렸다. 발목 그 뼈까지 꽉. 그럼 겨울 같은 데는 굳어 있어요. 딱 그 상태로. 사단은요, 올무를 탁 걸어놓고 여러분 몸부림 계속 치게 만든다니까. 나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계속 그래. 계속 조여가요. 깨깨깨깨깨깨깨 그렇게 조여간다니까. 근데 신기한 거죠. 이 올무는요, 가만히 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풀어진다니까. 해서 푼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추천하셔서 현장으로 보내는 편지다. 여러분 자체가 편지예요. 그렇죠? 그 편지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뭐 하는 일꾼으로? 현장의 절대 망대 세우는 일꾼으로. 그리고 묶여있는 자들에게 뭘 주는 일꾼으로? 자유케 하는 메시지 주는 일꾼으로. 가서 뭐 해요?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서식을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에게 필요한 게 있겠지요.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5절입니다. 이걸 언어로 붙잡으셔야 돼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만족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주석도 쭉 찾아보다가 탁 느낀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석에요. 능력이래, 능력. 오직 능력은 누구한테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능력 있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능력 있어. 이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가?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다. 그렇죠? 위에서 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헤븐리 파워. 그걸 넘어서 드론리 파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과 파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요 기도하면서 확신 갖는다니까? 빌면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가 여러분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정죄하는 비판하지도 마시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 속으로 탁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속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 속에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능력은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세요. 여러분 개인 속에 기도의 망대, 그렇죠? 내 현장, 내 말씀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디에요? 요 가정과 현장에.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주역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시며 새 언약 일꾼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